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5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큰 소리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하고 또 내 종 다윗을 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3부의 배우 조경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런 찬양 되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듣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왔으니 내 집을
할렐루야. 감동이 되시죠? 우리 현장에서는 아주 또 은혜가 충만한데, 물론 가정에서도 은혜가 큰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고 또 예배해서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난관을 거둬달라고, 주께서 이런 그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또 아무쪼록 인간이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꼭 깨닫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할까요? 주 앞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새신이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멘 아멘. 나의 주님께 드릴 것이 사모하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하시고 하신 세상 속에 다시 한 분들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사모한 두 손 높이 들고 이 생명 달라시면 주여 주시소.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세상 속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정말 주님 사랑하시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세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병렬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다 여러분의 이름 되면서 병렬아 내 축복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을 그가 받아주셨죠. 괜히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각 가정에서도 내 모든 우리 현장에서도 아바 아라 부를 때 그가 들이시죠. 그가 들이시죠. 그가 들이시죠.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20명 이내로 지금 이렇게 우리 3부 예배 참여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오늘 보니까 2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도 각 가정 예배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성전 삼고 무릎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한번 정말 우리 정말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죠? 주님을 사랑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죠? 정말 오늘 이 신앙이 영원히 편치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성적표 가지고 왔어. 아 그래? 몇 점이니? 엄마 나 100점이야. 야, 막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몇 점이니까? 100점이니까. 아 그래서 딸아이한테 그래서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그럼 무슨 과목이 100점이야? 그랬더니만 그 딸이 심각하면서 국어가 50점, 산수가 30점, 사회가 20점, 그래서 합해서 100점이야! 그 얼굴이 안 좋대요. 여러분, 우리의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주님 앞에 꼭 100점 된 이란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100점 같고 또 가정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 정말 눈물 흘리면서 또 아멘을 같이 아멘하고 또 두 손 들 때 또 두 손 들라 하는 것이 막 눈에 막 이렇게 선해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부흥회를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지방은 좀 달라서 하고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첫날 첫 시간에 이제 부흥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런 그 자매님이 그렇게 막 울어요. 설교 때도 울고 찬송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그 교인 자매가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강사 목사님이 참 은혜를 많이 받나 보다. 그런데 설교 때도 울고 찬송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우는데 도대체 보니까 왜 우나 이제 이렇게 통성기도 시켜놓고 물었어요. 자매님 뭐 때문에 이렇게 울어요? 한번 좀 그 이야기 좀 나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우세요?
회개할 게 많아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가족같이 여겼던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아, 그런데요, 죽었는데 그 강아지가 목사님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자마자 이 자매가 우는 거예요. 강아지 보고 싶어가지고. 설교 때도 울고 찬송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강아지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강아지 때문에 울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는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주님께 감사해서 울고 은혜 주셔서 울고 살려줘서 울고 돌아갈 본향 허락하셔서 울고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떻든 간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오늘 20장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참 이름이 참 좋아요, 그죠? 이게 아버지가 12대 왕인데 아하스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역대하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역대하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에 대해서 이 아하스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하스가 유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곁길로 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게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간단하죠. 이게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동일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그런 이 20명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든가 요시야라든가 히스기야는 우리가 선한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또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게 아주 세 명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근데 특별히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뜻을 가졌던 이 남쪽 유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그가 25세가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되고 29년간을 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치리해 나가는데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가? 종교를 다 종교를 다 개혁을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주 철저한 신앙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서 우상을 만들고 다윗의 길로 행치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신앙을 봤더니만은 그는 첫째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이 18장과 다 연결된 부분이니까 아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뭐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그의 그런 것이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28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가 어땠습니까? 그가 어때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그러니까 다들 정직하지 않았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사람이 보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두 번째로 자, 이 히스기야의 신앙관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 성전문을 개방을 하고 수리했어요.
아버지 아스는 다 제사 지내는 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성전문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야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29장 3절에 보니까 원년정월에, 원년정월이란 말은 잡아서 왕이 된 그의 1월에, 다시 말해서 왕이 된 첫 해, 그 첫 달에, 그러니까 왕이 딱 되자마자 그 달에, 왕이 딱 되자마자 그해 첫 달에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뭐하고 열고 수리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문을 닫았지만은 자, 이 성전을 뭐예요? 이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지만은 아까 우리 그런 그 역대하 28장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막 만들어준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 산당을 뭐하며 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었던 산당을 제해버리고 주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자 보세요. 모세의 시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가지고 우상화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숴버렸다. 그래서 누수산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이 누구를 위합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이란 그런 그 놋뱀을 부숴버렸다. 열왕기하 우리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이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형상을 다 깨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걸 어떻게 이것이 들어와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은 우상을 멀리해야만이 잘되리라. 우상의 재물을 피하라. 그리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상을 던져야 잘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 신앙관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했던가요? 열왕기하 1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얼마나 의지를 많이 했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정말 이가 왕입니다. 평민이 아닙니다. 왕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아버지도 이런 것이 없고 자녀도 그런 것이 없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병들니까 대번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가 다섯 번째로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곧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뭘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말씀을 지켰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결과로 7절 다 같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계명을 지켰더니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또 8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선까지 이르더라. 싹 다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계명을 지켰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왕성했던 히스기야도 오늘 보니까 절대절명의 위기가 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다시 한번 18장 7절 보십시오. 그가 어땠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더니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던가요? 저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그럼 날마다 형통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뭐가 찾아왔던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자, 너는 내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내가 이젠 살지 못하고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전했을 때 히스기야 반응을 보십시오. 참 반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면요, 세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 첫째로 어떤 반응이 찾아오냐면 강력한 반항.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가?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라고 원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반항. 두 번째로 자포자기. 그래, 다 끝났다. 자포자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포자기. 강력한 반항 있는 사람과 그래, 아유, 자포자기. 그래, 그냥 끝났어. 다 끝났어. 절망과 좌절하고. 세 번째로 위기를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 대처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 보십시오. 자,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형통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이름 줘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던가요? 아니, 25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지 14년째 39살 때 청천벽력 같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내 집을 처치하라. 너 죽는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 말이요. 그런데 그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여기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고. 여러분, 다른 거 의원 찾아가지 않았어요. 의원 찾아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병들면 당연하게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낯을 벽을 했다는 말은 나 하나님만 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라고 시편 84편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풍족하게 되고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여러분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받는다.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물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빼빠 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입이 찬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왕성한 것처럼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가 명색이 왕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그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막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3절의 그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내가 갔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내가 열어놨습니다. 예배케 했습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과거에 나의 행한 것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한 번만 기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니면은 설상가상으로 주여 나는 기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가시는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이 날 기억하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럼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자, 그 말이요. 아멘이시죠? 어려운 난관에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것 주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던가요?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둘배기란 말로서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 벽을 향하여 크게 울었다. 여러분, 39살입니다. 그가 25의 왕이 돼서 14년 동안 잡으십시오. 잘 치러 나갔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실수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고백이 뭐예요?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가 뭐예요? 고백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 젊은 날에 이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저는 통곡할 때 예수님은 우셨는가 안 우셨는가? 예수님도 우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보시며 웃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또 십자가 사건 앞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다.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한 방성대곡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좀 기억하소서.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옵소서. 본문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뭐하게? 선하게 행한 것을 뭐하소서?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옵소서. 나 좀 기억해 주옵소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이 되어줘야 합니다. 나 좀 기억해 주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일한 대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게 상이 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여,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난관에 정말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기쁨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너가 나를 신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를 신할 것이며,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꼭 정말로 주님을 신하소서. 어려운 난관에 이러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뭘 가지고 기억해달라고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나는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주님께 초점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남이 뭐래도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하 18장 보십시오. 그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보세요. 다 부숴버렸더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니까 18장 5절에도 보니까 정말 그의 그 고백이 뭡니까? 그가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이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8장 7절의 말씀처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주께서 자리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요. 꼭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순교적인 삶을 사는 이란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실까? 물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보니까 특별한 그런 나도 과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과연 주님께 어느 때 내가 나를 기억하셨을까? 물론 주님의 은혜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건 저 개인적인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나를 더 기억하셨구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마치 히스기야 왕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때 나를 기억하셨구나. 제가 중3 때 은혜 체험하고 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8월 달에 은혜 체험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고등학교 때 저를 정식 반은 주지 않냐고 보조교사로 저를 줬어요. 보조교사. 보조교사가 뭐예요? 신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불 피우고 그 다음에 방송 놓고 이게 보조교사예요. 그냥 성경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애들 관리하고 놀아주는 것이 보조교사예요. 그 다음에 애들도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방촌리라는 그런 그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방촌리가 교회가 들었었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그때는 그곳에 교회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수십 분 걸려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아이들이 2명, 3명, 4명, 5명, 많을 때는 5명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올 때 알아서 가는데 밤에는 2명, 3명 오면은 제가 꼭 바래다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무슨 큰 대로변이 아니고 조그만한 시골 농로길이에요. 근데도 산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들어섰습니다만은 들어섰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십 분 지나가다 보니까, 근데 올 때는 지들이 오는데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이제 교회학교 예배가 목요일 날도 있어, 주일 날도 있지만은 근데 애들을 바래다 줘야 하는데요. 차라리 2명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딱 바래다 줄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3명 오면은 태울 수가 없잖아요. 4명도 오면 꼭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바래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쫙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 때 저 혼자 와야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뒤에서 누가 머리카락 잡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시지요? 그냥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그런 느낌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산길을 한번 가신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것도 밤에 11시 된다 한번 세보세요. 11시 12시 정도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일대에. 근데 자전거 타고 오는데 저도 막 무섭다 보니까 막 겁이 오다 보니까 막 페달을 빨리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페달에 보니까 이 페달에 체인의 줄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 내려서 끌고 오는데요. 정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그때 야야 너 그때 무서웠지. 내가 너를 그때 기억했다. 제가 이제 그런 그 3대 은혜 체험하고 이제 고등학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바로 동네에 1년 후배가 태주라는 그런 1년 후배가 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이 학생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놀다가 잠깐 이란 그 방석으로 이렇게 하다가 순간 나를 보지 못해서 그 머리로 내 그런 입을 이란 거 이제 박은 거예요. 순간에 소리가 나자마자 이제 이빨이 일부가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피가 막 전체가 흘렀죠. 그래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빨은 또 깨졌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왔더니만은 이제 다음 날 제가 입을 이게 숙였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상하게 보셨나? 다음 날도 그러고, 야 너 입 좀 봐라. 너 왜 그러냐? 이제 그냥 이빨 부러진 거 보고 난리가 나셨어요. 너 이빨 왜 그래?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오다가 전봇대에다가 부딪혀서 이빨 부러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냐? 막 그렇게 막 욕을 하시는 거야. 이놈아 이빨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그 태주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집사님이세요. 우리 1년 후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꽃감 한 줄인가 2줄인가 어떻든 간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병렬이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하다고. 병렬이가 저예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 태주가 병렬이 이빨 부러뜨렸다고. 그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이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났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야 당장 교회 나가지 말라고 팍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가 좋아가지고 저희 토요일날 학생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다 갔습니다. 가면은 이제 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늦게 끝나고 또 제가 또 그때 임원을 맡아가지고 12시나 1시에 들을 때도 있었어, 토요일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자, 꼭 그런 거지. 제 이 건너방에다가 이 책상 위에다가 불 켜놓고, 그 다음에 이 의자에다가 옷 좀 걸어놓고 신발도 놓았어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만은 이 12시나 1시쯤 들어올 때 개가 막 그렇게 치솟드는 거예요. 개가 팍. 그러니까 우리 안방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누구야? 그러면 제가 들어오면서 문을 잠가놨잖아요. 살짝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예,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옆방에 너 있는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또 그 교회 갔다 온 걸 아셔가지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개를 내가 그냥 개패집해버렸어. 이 개새끼야 주인도 몰라보냐고 막 그냥 때리니까 이 개가요 나만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주인도 몰라가 이 새끼야 이래. 너는 된장 발라야 돼. 된장 막 그냥. 얼마나 차버렸던지 아세요?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이 개놈의 개가 말이야 주인도 몰라본다고. 개의 사명이 뭐야? 도적을 잡아야지. 내가 네 도적이냐 이놈아? 네 주인이냐? 그래서 말은 그래서 우리 그 개 잡을 때 제가요 그 개고기 잘 먹었습니다. 남들은 기른 개를 어떻게 먹냐고. 난 잘 먹었어요. 왜? 그거 죽어도 마땅하거든요. 주인을 몰라봐, 주인을. 근데 물론 여러 가지에 있지만은 참 보세요. 주일날 오늘 또 우리 조협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어서 돌아올 때마다 참 이 그런 그 경음악을 쫙 틀었잖아요. 이 교회에서 찬별 소리가 쫙 나는 거예요. 빨리 교회 오라 이거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일요일 날이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일을 저를 시키시는 거 아침 일찍부터 10시 정도 찬별 소리가 쫙 납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야야, 이 전체가 다 화장실이다. 그래도 집에 가서 둘래요. 집에 가서. 그래서 그럼 빨리 갔다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제 한 2-3시간 있다가 이제 왔어요. 2시간, 3시간 있다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냥 방송용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방송용으로 하지 않고 리얼하게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똥통에 빠져 죽는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늦게 왔냐?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설사가 나서 그래요. 설사가 나서. 그래서 또 주일날 이제 교회 가서 종일 봉사하고 또 다음 주도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일요일만 되면 이렇게 배가 아프다 하냐? 그래서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다니다가 우리 동네 분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만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동네 집사님이 야, 병렬이 아버지 왜요? 병렬이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요? 주일 나와서 애들 봉사하죠. 예배드리죠. 병렬이 아버지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들통나버렸잖아요. 야, 이 새끼야, 너 그냥 부모님 속였다고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난리를 또 치신 거예요. 부모님 속였다 이거죠. 도대체 교회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없나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래 선생님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날 부른다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이죠. 우리 아버지는 일요일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일요일날 선생님이 학교 나오라 한답니다. 왜? 아니, 공부를 내가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고 계속 다니까 이제 몇 개월 있다 우리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아니 선생님 뭐 이렇게 그냥 일요일날 바쁜데 그냥 그 병렬이 부르냐고 학교를 부릅니까? 공부한다고 공부시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하신 말씀이 담임 선생님 하신 말씀이 나 안 불렀는데요. 나 부른 적 없습니다. 아니, 안 불렀어요. 그래요? 그래야 또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때 기억하셨는가? 아마 이때 다 기억하신 거예요. 야야, 내가 그때 너를 봤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힘드시죠? 이때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려운 난관에 헌금하는 것도 내가 봤다. 내가 어려운 상태에서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내가 다 안다. 내가 어렵지만은 유튜브로 예배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니 무릎을 꿇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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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기어가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아버지 내 기도 들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가정에서도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이 치료받기 가슴에 손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통곡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여 기억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가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열었으니 수리하고 보수했으니 다시 가서 예배할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이제 이후로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은 덮어주시고 주 앞에 인정받는 삶을 이제 이후로는 살겠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데요, 각 가정에서도 또 우리 헌금을 모으셨다가 주중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세요. 가지고 오셨다가 목사님 이게 주일헌금이에요, 또 11조 감사금이에요, 그러신 분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도 있고, 또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헌금하신 분도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우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럴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없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꼭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간데 우리 주연의 기도 들으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놓아 기도해.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적막한 길 걸어가니 3절입니다. 3절. 나에게도 베푸신 사랑으로 전국 가는 열쇠 주신 감사.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이 생명에 다하고 주님 품에 한길 때에 주님 품에 면류관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애물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애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난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라오는 헌금한 귀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드리고 싶지만은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큰 복 주시고, 모두에게 순교자 되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안에 물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주 예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도